오늘은 무력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 순례자와 같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긴 여행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노라면은 큰 산도 넘어야 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시시각각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비전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참 상하고 지치고 너무 힘들었을 그 시기를 지나는 그분들의 삶에 관해서 피곤함, 무능함, 넘어짐, 쓰러짐, 이런 말씀들을 기억로 그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어떤 분들은 몸으로 피곤한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 또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힘에 겨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럽니다.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하루도 안 피곤할 때가 없습니다. 피곤을 늘 달고 살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일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피곤을 다 느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건강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에는 힘있게 활기있게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하루를 지나다 보면은 기운이 좀 딸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 소진됨을 느낄 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소진되면은 재충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소진될 때에 우리는 휴식하고 또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수면을 취하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진과 충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소진하고 충전하고 반복하는 것이 삶이다. 매일 우리는 이런 생활의 리듬을 통해서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진되고 충전하는 이 사이클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리듬이 깨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패배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지고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될 때에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게 되면은 그런 삶은 무능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의 실패자가 되고 인생의 불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들이요,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분들이요,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피곤함과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고 쓰러지고 또는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오랜 세월 지치고 상하고 힘에 겨워하는 그들이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삶의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삶의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피곤하고 또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력감에 빠져들게 되면은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일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 봉착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골리앗을 필두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올 때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히 저 사람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출전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피곤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분들도 감기 몸살이 오게 되면은 정말 금방 자기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져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마 부인들이 느낄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고 큰 소리 치던 남편이 감기 몸살 독하게 앓면 아기가 되거든. 이게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소진되고 탈진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힘이 소진되고 탈진하게 되면은 피곤함과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생각에 젖어들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힘이 소진되게 되면 뭐가 필요한 거면 재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힘이 소진되면 재충전하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탈진되면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평소에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을 소진하게 되면 무력하게 됩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마라톤 잘하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마라톤, 여자 마라톤인데 마라톤 풀 코스를 무려 7번을 뛰셨다고 그래요. 하프 마라톤은 뭐 수도 없이 뛰셨다고 그래요. 몇 번인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마라톤을 풀 코스를 뛰고도 또 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토너들 얼마나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심폐 기능이 훨씬 강하죠. 웬만한 사람 몇 킬로도 뛰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42.19km를 그냥 뛰어낸단 말이죠. 굉장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졌죠.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분들도 뛰고 나면 어떤 분들은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힘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을 다 쓰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시 밥을 먹고 잠을 자주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또 뛸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뭡니까? 소진과 충전이라고 하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구나. 소진되고 충전되는 것이 반복이 삶이로구나.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사를 하셔야 돼요. 밥을 드셔야 됩니다. 힘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약하다 그러지 말고 근육을 만들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여자분들도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기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힘이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 씨 같은 이가 무슨 굉장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재벌을 만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제대로 배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 사업의 파트너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일을 하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일함으로써 이루는 그 삶의 방식이죠. 내 힘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을 합해서 하니까 큰 기업도 이룰 수 있고 대기업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대학도 못 나온 분이지만 그분이 대학을 세우고 대학병원을 세우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병원도 만드셨잖아요. 다른 사람과 힘을 더불어서 합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경험이 없어서 난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경험이 있는 분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지혜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함을 떨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분들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재충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내가 되겠구나. 금년에 이 일이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재충전하면 내년에 능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다,
공부하면 돼요. 예, 더 배우면 됩니다. 내가 기술이 조금 옛날 기술이라 좀 딸린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배워서 실력을 충전시키면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가져왔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능력 대결을 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탈진이 왔어요.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루는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간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이 엘리야도 힘이 소진되니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그때 상황에 여러분 자신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전함을 받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힘이 없어. 다 탈진됐어.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힘없는 사람 밥 먹으면 힘이 나오잖아요. 이게 재충전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재충전해라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말쯤 되면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교회학교 교사 빼주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속장 안 할게요. 찬양대 좀 빠지면 안 되나요? 지쳤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재충전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무언가를 했는데 잘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있고 언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곡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한계에 매몰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죠.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힘을 충전해서 다시 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능한 자에게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매이게 되면은 이런 능력을 힘입을 줄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것으로만 하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힘입을 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한없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소리하고 장담했던 사람인데 배반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새벽다구 울 때 얼마나 그가 자신의 초라하고 정말 그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이 비참했던지 그는 다국이 울 때 그 자신이 비참하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고 주의 능력을 힘있게 되니까 그가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체력과 기술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잘 되면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능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더 힘있게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다시 달립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성수교회는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지난주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도 더 많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금년에 뭐가 안 됐다고, 여러분 또 그동안 피곤하다고, 또 여러분 그동안 능력이 소진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재충전할 것은 하고, 어떤 때는 밥도 좀 잘 드시고, 할렐루야. 밥도 안 드시고 일이 힘없어서 못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더불어 해보라 이거예요. 힘을 모아봐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봐요.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거든 공부해요. 또 안 되거든 또 자꾸 운동해서 체력도 키우고 정신력도 좀 키워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재충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요. 하나님은 그러면 자꾸 구하는 자에게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를 주세요. 남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남이 안 되는 곳에서 되는 것을 꿈꾸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배움이 없는 분들이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배움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배움이 많은 분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과거에 폐결핵에 걸려서 목회를 못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폐결핵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 그분이 뭐
굉장히 펄펄 뛰는 분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에 큰 교회를 일으킨 분들, 옛날에 폐결에 걸려서 피를 토하던 분들이 이렇게 크게 된 분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됐습니까? 제대로 신학 공부를, 정규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인데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겨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니까 그런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치즈 제조업자 가운데 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치즈를 좋아해서 혹 마트를 저희 집 식구 따라가게 되면은 제가 슬쩍슬쩍 이렇게 카트에다 집어넣습니다. 뭐를 집어넣냐면 치즈를 넣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치즈 가운데서 크래프트 치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이분이 그저 농부가 만든 그 치즈를 마차에 싣고 다니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거를 팔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점점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치즈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물었어요. 그토록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치즈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즈를 만듭니다. 또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약회사 있잖아요. 종근당. 우리나라 제약회사 가운데 맨 먼저 FDA 승인을 받았던 그런 제약회사고, 나중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분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수천 명,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41년도에 궁본 약방이라고 하는 것을 창업하게 되고 46년대는 종근당 약방이었다가 종근당 제약회사로 56년도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이분의 어머니가 가난하던 시절에 먹을 거 없을 때 콩나물 장수를 했어요.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정말 먹을 것 없던 시절에 콩나물국, 콩나물 죽, 콩나물, 나물 먹고 살던 그 시절에 이 아주머니들이 콩나물 장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콩나물을 팔러 나가기 전에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콩나물을 팔고 오면은 자녀들을 붙들고 꼭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콩나물을 팔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지금 콩나물 장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커가지고 약대를 나오게 되고 약사가 되고 또 제약회사를 차렸잖아요. 큰 회사가 됐어요. 잘 됐어요.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 신학교 이제 기숙사에 나와야 돼서 제가 한번 갔다 오는데 그 학교 근처에 그 종근당 회사 빌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은 그 회사에는 종이 700개가 있답니다. 치는 종.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든.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할 때마다 종을 사오는 거예요. 구리로 만든 종,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유리로 만든 거, 종을 모아는 거예요. 그 왜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회사의 상징을 보려면 종을 했어요. 종. 옛날에 흑백 텔레비 나올 때 꽝 하면서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 광고 했던 기억 나요? 왜 회사의 상징을 종으로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종근당이 된 거예요. 그분이 이종근 장로님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또 이어서 기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칠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된다 이거예요. 된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먹으라, 재충전하라 말이죠. 운동도 하고, 할렐루야, 공부도 하고, 기술도 좀 더 배우고 더 노력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충전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은혜 충만하면 크게 부흥합니다. 성수교회 오시는 분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받으면 충전돼서 여러분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배우라 이거예요. 힘을 충전하면 못한다고 하던 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던 게 되는 거예요. 충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요.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하 7도 정도는 그건 추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춘천에서 제가 영하 23도 떨어진데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춥죠? 예. 이 정도는 추운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왜?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영하 23도에 춥다고 그러면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안 춥다. 뭘 쳐요? 바짝 웅크리고 와서, 예? 추위 정도를 이기고 나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죠? 힘들다. 힘들면 밥도 좀 많이 드시고 보약도 좀 드시고, 예? 충전을 하면 돼요. 그럼 잘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 힘 딸려. 근육을 만들어요. 한 석 달만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신랑을 들었다 놨다 할 테니까. 예? 아멘. 문제가 되질 않아요. 충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시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선포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걱정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내년을 바라보니 전망도 안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심야기도 때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여기가 꽉 찼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안 그런가 구경 오세요. 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듣다가 그냥 지혜가 막 나오고, 할렐루야, 비전이 막 보이고, 능력 없던 이들이 막 능력이 생겨서 펄펄 뛰어다니고, 그래야 일이 돼요. 내년에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성도들 다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 피곤하고 다 힘 빠져가지고 병든 닭처럼 졸다 가지 마시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펄펄 뛰어서 가시길 바라요. 내년도 힘있게 여러분들 뻗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